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벨사살 왕입니다. 때는 BC 약 500년경, 정확히는 539년쯤인데 이 벨사살 왕은 잠시 후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지금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 2절을 보시면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바빌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귀한 그릇들을 다 지금 훔쳐온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꺼내오라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지금 마시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글에서 다니엘서 5장 1절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그림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인데요. 지금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이 글자와 여기 손 보이십니까? 5절에서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술판을 벌이다가 저런 손과 글자를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6절을 보면 얼마나 놀랐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대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굉장히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너무 오래 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많은 머리 좋은 분들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이 세상에 전쟁과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왜 심판이 빨리 임하지 않는가? 이렇게 심판이 임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무나 오래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저를 향해서 그렇게 오래오래 참아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테니까 저는 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오래 참으시던 그 시간이 지금 끝난 겁니다. 이 바빌론 제국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던 그 시간이 끝난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을 향하여 오래오래 참으셨는데 그 시간이 지금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 근데 또 한 번 경고를 주고 계신 겁니다.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저는 글을 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이라도 돌이켰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경고까지 놓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기록된 글이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니이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해석을 할 수 없었을까? 지금 이 벽에 기록된 이 단어들은요,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란 고대 시리아 언어를 말합니다. 그 아람어와 이스라엘이 쓰던 그 히브리어, 두 나라 말은 굉장히 비슷한데 이 두 나라 말 다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자음만 기록되었던 그 단어들을 이들은 알 수 없었고 거기에 다니엘이 모음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죠. 이 모음을 붙임으로써 passive participle, 수동 분사,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뜻을 알려주고 있는데 메네라는 단어는 그렇게 해서 나온 단어인데 numbered, 계산을 했다, 숫자를 셌다는 뜻이죠. 그래서 메네라는 뜻은 numbered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26절을 보시면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numbered,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바빌론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카운트다운이 끝났다. 다 세셨다. 이제 끝이다. 오래 참으시지만 카운트다운은 끝날 때가 온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the number of years had expired. 이제 expire 됐어요. 근데 이 메네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죠. 메네. 강조하실 때 두 번 쓰죠. 완전히 다 세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뒷장에 30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이 손가락이 나타난 그날 밤, 그러니까 손가락이 나타난 다음에 한 몇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몇 시간 안에라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끝내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메네라는 글자가 쓰셨고 그 다음에 나왔던 글자 데겔, 테켈, 이 단어는요 weight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weight, 무게를 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저울에 다니 무게를 쟀더니 부족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울에 다는 거 아시죠? 이것도 구글에서 쳐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거워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오른쪽에 이 바빌론 제국과 이 벨사살 왕을 달았더니 모자라더라. 무게가 모자라더라는 겁니다. weighed 했는데 모자라더라. 왜 모자랐을까? 부족한 거예요. 저기가 무거웠으면 왼쪽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했으면 그럼 괜찮았을 텐데 그의 수많은 죄악들로 인하여 그의 무게는 부족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신약성경에 보면은 영광의 무거운 것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weight of glory.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무게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말이 그 앞에 다니엘서 5장 23절에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것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바르신이란 half, 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28절에서 왕의 왕국이 반으로 나눠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악할지라도 그에게 때로 부를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명예를 허락하시기도 해요. 악한데도 너무 오랫동안 그를 향해 참아주셔서 사람들이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세상에.
그런 오해를 받으실 정도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만 결국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대개 무게를 재어보신다. 이 저울의 무게를 재어보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 이 무게를 재어보게 되는 날이 올 텐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무게들, 추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저는 제가 평생을 살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무게를 재는데 나의 착한 일과 나의 나쁜 일이 어떤 게 더 무거운가? 착한 일이 더 많으면 천국을 가고 나쁜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지옥을 가고 이런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상을 하십니다. 그러기 쉽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의 기준은요. 완전함이거든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과 무게를 재어보신다는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추가 자신의 추가 재어보았을 때 못 미치는 걸 알면 그거를 신뢰하지 않고 진짜 추를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오늘 우리가 신뢰하고 있지만 당신이 신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잘못된 추를 버리고 참된 추를 오늘 얻게 되고 하는 시간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잘못된 추는요. 신비한 경험이라는 추입니다. 신비한 경험.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한 가족이 오셔가지고 제가 남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때 아내도 전해서 구원을 받고 그랬더니 이제 딸과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먼저 왔는데 저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누구누구야 뭐 이름이 그레이스라면 그레이스야 너는 구원 받았니?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Are you saved? 그랬더니 얘가 구원이 뭐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원이 뭐냐면 네가 만약에 오늘 죽어서 눈을 감았는데 떴을 때 거기가 천국일 거라고 100% 확신하니? 그때 100% 확신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확실히 천국 가요. 100%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왜? 어떻게 갈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자신이 생겼어? 그랬더니 자기가 밴쿠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요. 한인교회. 거기를 친구를 따라서 한 3년을 다녔었는데 월십 시간이 있대요. 월십 시간에 두 손을 들고 막 찬양을 부르던 도중에 이제 감정이 막 고조됐던 어떤 순간 자기가 소리를 들었대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 했더니 그레이스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라운 경험은 맞는데 그레이스 성경에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 걔가 약간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음을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쉽게 인정하고 제가 그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날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방언이라는 것도 있고 환상을 막 보는 것도 있고요. 뭐 온갖 종류의 신비한 경험들이 우리 기독교계도 많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신비한 경험들은 부족한 추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오직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여러분이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적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비한 경험들은 대부분의 종교에 다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의 샤만들 중에서도 있었고
로마의 그 시인인 버질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Ancient Prophetess of Sibyl, S-I-B-Y-L,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 무아지경에서 알 수 없는 말을 막 쏟아내면서 막 온몸을 떨면서 막 눈이 뒤집히고 뭐 이런 경험했던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나라 무당이 신접할 때, 여러 가지 영화에서 이 영매들이 신접할 때 막 목소리가 변하고 막 온몸을 떨고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거는요, 온 종교에 다 있어요. 아프리카의 부족의 점성술사에도 나타나고 신비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렸다면 그것은 너무 좋은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비한 경험 자체는 부족한 주다. 신비한 경험을 신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추론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좋은 건가요? 너무 좋은 거죠. 구원을 아직 안 받으셨어도 교회 다니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받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 형제님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 샌드위치 델린가 그 가게를 하셨었는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오후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시니까 나도 이렇게 살 게 아니고 좀 종교를 가지고 마음에 좀 평안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아무도 전도도 안 했는데 혼자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신 첫날 형제님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Are you saved?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형제님이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1990 몇 년 10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와, 형제님은 진짜 구원을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거든요.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 형제님은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딱 대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걸로 여기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과 개인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6개월 뒤에 자신이 구원받은 게 아닌가를 깨닫고 구원을 나중에 받으셨대요. 그럼 이 날짜는 뭐였을까요? 이 날짜는 본인이 이 공허함을 느끼고 나도 이제 교회를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날짜였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로 결심하셨다면 너무 좋은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나는 엄마 태어나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지금 내 평생 15년, 내 평생 13년, 내 평생 18년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 받은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요, 좋은 건데, 여러분 좋은 환경을 받으신 건데 아직 부족한 거예요. 저 오래 다니 부족함이 있더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주를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왜 받았어? 이렇게 물었을 때 세 번째로 어떤 분들은요, 저는 회개했습니다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보통 교회에서 회개했다라고 말하면 어떤 의미로 쓰시냐면 죄를 깨닫고 잘못했다고 느끼고 막 너무 잘못했다고 느끼니까 울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회개를 강조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회개하면 용서가 되나요? 회개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가 아니고 회개한다고 용서가 되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밖에 나가서 목사 이건 아니고 상관없죠.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울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가서 한 명을 죽이고 들어와서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명 죽였어요.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드디어 판사 앞에 섰어요. 판사 앞에서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정말 진심으로 뉘우칠 때 판사가 땅땅땅 당신은 진짜 뉘우치네, 진짜 회개했네, 무죄, 용서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회개는 좋은 거지만 부족한 거예요. 저울에 단이 부족하더라.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회개 좋은 건데 분명히 잘못된 주다, 부족한 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 이 회개란, 진짜 회개는요, change of mind, 메타노에오, 마음이 바뀌는 거, 생각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네 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 예수님이 그냥 종교 지도자인 줄 알았더니 내 죄로 처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네 라고 생각이 바뀌는, 그게 회개예요. 근데 보통 그 회개가 말고 죄를 뉘우치고 하는 그 회개는 잘못된 추인 것이죠. 네 번째, 또 잘못된 추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착하게 사는 거. 여러분, 착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요즘 보니까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가짜로 증언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게 실제로 감방에 가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도 많대요. 세상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은 돈이 많고 부자여가지고 법망을 얼마나 또 잘 빠져나가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질비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왜? 착하게 사는 게 왜? 착하게 산다고 왜 구원 못 받죠? 모자라서. 예전에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씨 집안의 미영이라는 자매님이 자매 양육반에서 항상 FM처럼 시키는 대로 이거 해야 한다면 하고 항상 시키는 대로 하시고 남한테 해코지 않고 착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막 말할 때 그래요 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죄인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셨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죄가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혼자 잘 사는 게 죄예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라고 사사기 말씀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거, 그게 죄거든요. 이거를 알 수가 있나요? 성경을 안 보면. 그리고 죄는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 다 어기는 사람과 똑같다.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거 좋은데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죠. 착하게 사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한 주다. 그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추는 무엇이 있을까요? 직분이라는 추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직분 사회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서 목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맨날 충원아, 야 충원아 이러시던 분이 나이가 들면서 저보고 서 목사 그러시는 거였어. 왜 그렇게 부르세요? 그랬더니 아마 주변에서 뭐라고 했나 봐요, 우리 아버지한테. 야, 아들이 목사인데 충원아 이렇게 부르면 되냐고. 오늘 이상한, 저희 집에 있는 저희 그 아내의 언니의 남편 처형도 아주 믿음이 좋으십니다. 어느 날 저한테 충원 목사 이렇게 불러요. 그분도 충원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우리나라는 이 유교 사회잖아요. 존댓말이 있고 그리고 직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 직분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서충원 씨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낮추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Mr. President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 문화와 언어 때문에 그런지 직분사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Are you saved?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해보면 네, 전 장로입니다. 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이랬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얼마나 구원을 받고 나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으면 장로까지 됐겠습니까? 당연히 난 구원받은 거죠 라는 뜻이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장로까지 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 구원 안 받았는데 장로만 되신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랑 친한 목사님인데 모태신앙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는 장로요, 엄마는 원사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생 회장, 중학생 회장, 중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대학교도 순신대인가 순복음신학교 가서 거기서 또 학생회장. 누가 봐도 이 기독교계의 성골 아닙니까? 왕족 아닌가요? 근데 이분이 대학교 3학년 때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음을 알게 됐어요.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어떻게 장로 권사 아들이 신학교까지 왔는데 예수님 분명히 믿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알긴 알았죠. 근데 그분이 정말 내 죄를 가져가시는 분인 거를 믿지는 않은 거지. 얼마든지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신학교 학생회장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좀 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또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모 목사님은 신학교 가서 가서 목사 돼서 시골 목회하러 가셨다가 8년 만에 자신이 전하던 로마서 말씀 자기 목소리에서 들렸다 하던 그 말씀 듣고 자기 설교에 자기가 구원받은 목사 된 지 8년 만에. 그러니까 직분은 좋은 거죠. 근데 직분이 있으니까 이추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직분을 신뢰하고 계시다면 참된 주를 신뢰하시는 날이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잘못된 주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이 있겠지만 모태신앙이라는 또 추가 있습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란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모태신앙이니 내가 기독교 집안이 아니냐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겠냐 당연히 내가 구원 받았지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은요 기독교 안에서는 사실 일종의 금수저인 셈입니다. 금수저 아시죠? 영적인 금수저 아닙니까? 게다가 그냥 단순한 모태신앙이 아니라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이요. 우리 집안에 목사만 열 맺히고 장로가 30명이고 이런 영적인 금수저 집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걸 겁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은 추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거는 불충분한 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거 좋은 거다. 니고데모에게 그러신 거죠. 니고데모도 뭐냐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모태신앙인 셈이죠. 모태신앙에 대대로 유대인 집안에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고 그런 거 아무리 다 했어도 모태신앙이 아무리 집안이 좋았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란 것은 잘못된 추, 부족한 추고
7번째, 참된 추는 그래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란 추인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추.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뭐죠? 거듭나는 게 구원받는 거랑 똑같은 뜻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거듭남이라는 게 잘못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만난 한 형제님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구원은 받으셨는데 거듭난 거는 같은 건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의 머릿속에는 거듭남이라 뭔가 막 어떤 뜨거운 무슨 계기를 만나가지고 일생이 확 뒤집어지는 거, 하도바처럼 그런 거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왜냐면은 신문에 요즘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2021년 3월 6일자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LA 한인회 거듭나야 한다. LA에 한인회가 있나 봐요. 거듭나야 된대요. 무슨 말이죠? 완전 지금 뭐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환골탈태, 뼈를 바꾸고 모양을 바꿀 만큼의 완전한 개혁을 해서 이 한인 커뮤니티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의미로 거듭남을 알고 계시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은 그렇게 완전히 이 사회가 뒤집어지듯이 나도 뭔가 이렇게 지금 생활, 이런 생활이 아니고 완전 뒤집어지는 생활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구원이랑 다른 걸로 생각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거듭나는 거, 이게 올바른 추인데요. 이 올바른 추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 2, 3, 4, 5절 거기서 거듭나야 한다 하신 다음에 15절에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요? 나 예수님 믿어. 어떤 분들은 나 옛날에 2000년 전에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로 계셨었어 라는 그분의 존재를 믿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거, 그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근데 이걸로 부족해요. 왜 부족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마귀도 예수님이 계시는 걸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거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믿는 거 너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구원을 받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이거 마귀들도 믿어요. 마귀 우리보다 아마 더 잘 믿을걸요. 왜냐면 직접 봤으니까 걔네들은. 그럼 예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이 그때 존재했었다는 거구나, 그걸 믿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뭘 믿는 걸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때 그 노뱀처럼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뱀을 보내셔서 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모세에게 나무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위에 걸어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려섰을 때 그분이 바로 놋뱀이었구나, 이걸 믿는 걸 말해요.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말하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죽게 저주받았느니라, 심판받았느니라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놋은 심판이고 장대도 심판이고 뱀은 죄의 화신이죠. 예전에 아담과 이브를 속였던 그 뱀. 예수님이 놋뱀으로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 장대에 달리심으로, 놋으로서 내 죄에 대한 처벌을 대신 받으셨음을 믿는 것. 예수님이 놋뱀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내 대신 받으신 것. 이걸 믿는 것. 이거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신 처벌 받으셨다. 그래서 더블 제프리. 이걸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2번 처벌하지 않으신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추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JYP 박진영이라는 연예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그분이 하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이제 그분은 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고 워낙 이제 똑똑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뛰어난 어떤 분도 많이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뭔가 좀 이상한 부분도 아무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확실해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유난히 영악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대요. 자기에겐 가난한 마음도 없고 상한 마음도 없고 절박한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막 진짜 절박해서 믿은 게 아니고 궁금해서 공부하듯이 봤으니까. 그래서 자신은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지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다 그저 죄 속에 신음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그 세상, 사랑하신 그 세상 안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서충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이게 팩트인데, 지금 와서 내가 그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그 세상 안에 내가 안 들어있을 거야, 아무리 우겨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드려졌던 하나님께 제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제물로 드려진 그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신 그 세상을 속에 내가 빠지고 싶어도 빠질 길이 없다 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제가 보았을 때 아멘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추가 여러 개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부족한 추, 뭐죠? 신비한 경험, 부족합니다. 교회 다니기 부족해요. 좋은 건데. 회개 부족합니다. 착하게 사는 거 부족해요. 직분 부족하고 모태신앙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나는 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그분이 놋뱀으로 내 대신 죽으셨다. It's double jeopardy. 나를 다시 처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실 때 그 세상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걸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으셨나요? 이렇게 믿으신 당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렇게 안 믿으셨나요? 오늘 받으세요. 하나님 선물이거든요.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신 당신, 이거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Lord, give me an opening. Lord, give me an opening. 오프닝을 주세요. 제가 그냥 막 들이대니까 사람들이 막 싫어하니까, 주님, 이 사람이 먼저 얘기 꺼내게 도와주세요.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복음을 전할 역량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교회를 초대하세요. 우리 집 야외배 하잖아요. 야외배로 초대하시고요. 우리 줌 링크도 보내서 초대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 거듭남이란 추, 이 거듭남이란 추가 온전한 이유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저울에 달았을 때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라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거듭남의 추를 받고 누리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아직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프닝을 주시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이 없었으면 제게 이런 축복이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제대로 처벌하시지 않으시나? 그런 시각을 취하지 않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까지도 기회가 왔구나, 이런 시각을 취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근데 그 오래 참으심은 영원하진 않아서 아직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넘버링이 끝나기 전에, 그 넘버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던 벨사살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추들, 신뢰하는 자들 주님이 일깨워 주셔서 예수님이 내 죄 대신 노뱀으로 죽으신 분, 하나님의 심판을 내 대신 받으신 분, 하나님께 내 대신 처벌받으신 분이심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저울에 부족함 없이 발견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발견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4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54장입니다.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이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 이분이 노예 상인으로서 노예들에게 얼마나 악하게 했었는지, 그런 자신은 아마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도 그랬다고 했었는데, 주님,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뚫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노뱀으로 주셨다는 것이고, 독생자를 노뱀으로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의 화신으로 대신 처벌하셨다는 뜻임을 주님 믿고 예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꼭 받아들인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에게 주님 기회를 더 늦기 전에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러한 기회를 전하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